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한 일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물론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갔지만 이번은 의미가 다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요한은 그 사건 중에 이런 말을 첨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한 기록임을 깨달았더라,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제 영광이란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래서 7개의 표적이, 여러분 표적이란 것은 어떤 한 방향을 가리키는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인들이 있고, 이제 그 사인이 가리키는 결과물이, 그 지점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것을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지. 그 본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던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몰랐어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내용들도 몰랐지만,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는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수전절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수전절 기억나시나요? 수리하다, 성전을 정비한 날. 여러분, 이것은 기원전 164년, 거의 한 200년쯤 전쯤에 본문의 배경에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가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생활들을. 그래서 참다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이끈 영웅이 마카비였어요. 그래서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독립기념일이에요. 헬라로부터, 뭐 애들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죠. 네.
원래 이 교회에서 애들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네. 놀라 그래도 되는데 그냥. 그래서 수전절은 독립기념일 같은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헬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독립했던 그들의 그 기억들이, 영광의 기억들이 항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박받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해방되리라. 여러분, 마카비가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가지를 흔든 의미를 아시겠죠? 그때의 영광이 재현되길 바라는 거예요.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왕이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그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선생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를 구해와라. 왜 나귀를 구해오라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후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게 잡아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영광의 때가 언제냐면은 보낸 분의 뜻을 이루는 때가 영광이 된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는 때가 영광이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때가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다 봤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게 영광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반부는 영광의 책으로 이제 그 영광의 길에 대한,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 나누겠지만 영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배알이 뒤틀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절기 때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죠. 이 중에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거의 전 세계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뭐 긍정적인 뉘앙스로 한 말은 아닌 거예요. 자조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재밌는 게 때로는 믿지 않는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곧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죠.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벗어나서 정말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틀어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 중에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좀 전에 얘기했던 온 세상이라는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나고 싶었는데 원래 다이렉트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유해서 갑니다. 누굴 경유하냐? 제자들을 경유해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2명이 있죠. 12명에서 12명이 다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로 언급되는 사람들 누구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헬라인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서 빌립 얘기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돼서야 나와요. 빌립 얘기는.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들어보셨나요? 복음서에서? 잘 못 들어보셨죠?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정통 유대 이름인데 이 둘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접근하기 쉬운 거예요. 헬라 이름을 가진 그들이. 딱 보면 이름 들으면 알잖아요. 저 나라도 외국 이름 우리나라 이름 딱 알잖아요. 들으면 줄리아. 근데 누가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외국 이름인 줄 알지? 바로 빌립을 찾아가는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복음서에 그 제자들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라는 서운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였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름을 많이 안 넣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의 시선으로는 빌립과 안드레는 약간 헬라 이름을 가진 이방인 같은 전시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복음과 세상을, 온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정통적인, 아주 번드르르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조금은 모나고 조금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조금은 세속적인 모습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세우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세워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좀 특이한 거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만나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절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특이한 대답을 하세요.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선문답을 좀 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대답 속에 이방인들의 그 요청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미랄에 관한 얘기죠. 미랄을 통한 어떤 비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자기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랄처럼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 역사적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평화, 평강,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이 평강을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은 누구의 운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운명이죠. 우리도 하늘의 밀처럼 온 세상에 막 드높게 막 자라나서 넓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제가 성서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성서대학은 고 강태국 박사님이 설립하신 학교인데 그분은 노동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동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이 학교 교훈이에요. 그래서 액자로 여기저기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비주류로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비주류로 살아라, 비주류로 살아라. 그게 학교 여기저기 박혀 있고 하도 보다 보니까 쇠뇌가 되는 거죠. 저도 비주류로 살아야 되는구나. 제 안에 비주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저의 신앙 철학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미랄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뭘 얘기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 아시죠?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대 지금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안 죽으려 그래요. 물론 순교가 이 시대적 요구 사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도 순교를 요구하진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생명은 목숨이라기보단 물론 초대교회 때는 목숨이었겠죠. 저희 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목숨이었겠죠. 지금 이 시대의 적용점은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더 어울려요. 자기 자아를 미워하라.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 시대에 교회들을 이끌고 히틀러와 맞서다가 순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너의 몸이 너를 이리저리 끌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몸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내 육신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같죠? 아니에요. 사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원래 인구 자체도 줄어드는데 기독교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열매는커녕 열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듣는데 이런 메시지가 제 가슴을 두드리더라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에 깊게 뿌리박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닐 신앙적인 필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교회, 하나는 뭘까요? 가정이에요. 집입니다. 주로 부모님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동안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 다 누구랑 함께 해요? 가족이랑 함께 하죠.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정립되는데 꼭 필요한 요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믿는 부모,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 외에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얘기. 믿는 부모가 너무 중요하고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주위의 다른 어른들도 필요하답니다. 애들은 자기 부모를 보고 자기 부모와 다른 또 어른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신앙의 가치관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엄마 개가 옆으로 걷는데 너는 앞으로 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험들도 있어요. 세 사람이 딱 한 공간에 있고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던데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진솔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택하는 그 갈등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초기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젊을 때, 그것도 뭐 의사,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젊은 박사, 젊은 의사들이 먼 이국 땅 조선에 와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택하고 죽임을 당한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해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근데 어떤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끝까지 밟지 않고 불에 타 죽은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그 전쟁 후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주축으로 삶을 지켜내며 복음의 부흥을 이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의 어른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의 뒷발자취를 보고 자랐는데 어느샌가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여기선 예배드리고 밖에서는 밖에대로 살아가는 거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성질대로 다 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뭐였냐면은 이단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의 대표적 사상이 뭐냐?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이게 사상이 삶에 어떻게 배어드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룩 운동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완전 세속화로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울리냐? 완전히 위선적으로 살아가면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극단적인 거룩의 모습을 취하면서 세상에서는 완전 세속화의 모습을 취하고 이 양면이 서로 섞이지 않게 감추인 채로 두 가지 얼굴로 살아가는 위선의 모습을 취하면 영지주의적 사고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스킬들은 점점 세련되어져 가고, 뭐 우리가 하는 신앙의 말들 뭐 더 체계화되어 가고,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막 있어요. 찬양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점점 좋아져 가는데 삶과는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점점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을 거면 뭐하러 믿나? 이게 교회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이 넘어간 거죠, 이미. 그래서 요즘은 다 그래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미국 교회가 무너졌죠. 서방 세계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다 술집 되고 클럽 되고 극장 됐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우리나라도 무너져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영광의 길인데 죽어야 하니까, 내가 떨어져서 썩어져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만큼 무섭고 괴로운 길이죠. 하지만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야만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이 갈등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무섭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자신의 발자취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몇십 년씩 신앙생활했다고 여러분이 대단한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괴로움과 갈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내 삶에 갈등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그거는 세상 물결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가는데 무슨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흔들리는 민들레가 대문에 있어요. 거기에 글이 바람에 흔들려야 생명을 날려보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는 나이가 다 먹었는데요. 아니에요. 뭐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육 받았습니까? 예? 바울은 어렸을 때 뭐 회심했어요? 지금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자녀들과 이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씨앗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만 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흔들림이 시작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괴로운 모습들, 흔들리고 갈등하는 모습들로 다시 우리 삶이 채워질 때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뒷모습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리라 믿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